머릿속으로는 기억 속에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이 양식처럼 하나하나 다 먹고 있고 우리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어서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계속 모 집사님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건면 드렸더니 집사님이 오시겠다고, 오늘부터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모 집사님은 괜찮아요. 듣다 보면요 나중에 계속 쌓이는 게 있어요. 진짜 신기해. 어느 시점에 훅 자라고 훅 올라가고 그래서 성장합니다.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으신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전과 같아서도 안 되고 이전보다 더 못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더 성숙하고 성장되어야 하는데 배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 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분이라도 더 건면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순종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 집사님은 또 성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진짜 말씀 양육 훈련만 되면 너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꾼이에요. 너무 이미 귀한 일꾼이에요. 준비된 일꾼.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 우리 모 집사님 권사님 되시려나? 모 집사님의 그 언니가 권사님이신데 엄청 신실하신 분이에요. 교회 열심히시고 또 사업도 은혜 안에서 잘하시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 집사님도 이렇게 훈련되어지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모 집사님한테 또 딸려 있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남매 자녀들, 그 손자 손녀들. 그래서 말씀 안에 딱 바로 세워지시면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일단 제가 기도 아직 안 했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집에서 더 쉬고 싶고 일하느라 여러 가지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쳐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걸음을 이 교회로 옮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이기고 승리하고 그 지혜롭게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듣고요.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동영상 올리잖아요. 그걸 집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더 오랫동안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믿음은 안경이다. 이렇게 됐어요. 믿음은 안경이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영적인 것은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건 뭘까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도 100년,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천국에서 사는 것은 수천 수억만 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자녀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 잠깐인 이 세상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엄청난 그 어리석음과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세요. 바로 말씀 밑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다. 그쵸? 종교마다 신상을 지니고 있다. 절에 가면 이런 신상들이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 우리가 태국에 전도여행 갔을 때 청주 여기 율령동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국 땅 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영이신 당신을 친히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신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녔다고 믿는 인간 스스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친절하시게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옆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안경인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다. 요거예요. 안경.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서. 그렇죠? 영의 눈을 열어서. 밑에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말했고,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또 밑에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셔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사자를 명해서 널 받아줄 것이다. 사단이 말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했어요.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보이는 것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던진 덫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던 시험은 너 보이는 것을 추구해, 보이는 것을 구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옆에 또한 세상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자신을 과시하며 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 밑에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떡과 말씀, 뭐가 보이는 것이고 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떡은 보이는 거잖아요. 내 배가 당장 부른 것이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살찌워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밑에 보세요. 또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시험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물리쳤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눈에 보이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 것이에요. 전쟁입니다.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단의 대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추구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아멘. 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 너는 목적을 삼고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 당하셨고 우리도 이런 시험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시험을 만나고 있어요. 너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래? 보이지 않는 것을 얻을래? 순간순간의 선택이에요. 지금 이 수요 양육 오는 거 눈에 보이는 유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쵸? 그냥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이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될 뿐 아니라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28쪽 보세요. 28쪽 두 번째 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이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면해서 할 말이 있다 말씀하셔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도자인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주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엇을 만듭니까? 눈에 보이는 금덩이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습니다. 이제 우리의 금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나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우린 너무 두렵다, 불안하다. 그리고 그 양자의 영적 대결 역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모세와 완성했다. 뭡니까? 모세는 결국 내려왔고 그 모든 금송아지,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 불안해서 그 손으로 금신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자, 밑에 보세요.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광야와 같다. 광야가 허허벌판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고개를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문 밖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광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게 좋은 거야. 그래도 이게 너한테 있어야 돼. 그래도 이런 것들이 너한테 필요해. 이렇게. 밑에 보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안경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의 목적은 모두 이 안경을 쓰기 위함입니다. 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안경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그 약한 그리스도인, 쉽게 넘어지고 쉽게 실족하고 쉽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쉽게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밖에 되지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믿음의 눈을 단단히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영적으로. 옆에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 안경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을 보기 위한 안경이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 앞에서는 우리는 무엇이 길고 무엇이 짧은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 어떤 혼동도 없이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영원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보여지는 물질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편리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행복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해도 부어도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믿음은 매움이다. 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움. 그래서 밑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 뚫어진 진대. 구멍이 뚫어졌다는 건 그걸 꼭 메워야 된다는 거죠. 메워야지 이 안에 싹쓸 넣어도 돈을 넣어도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 밑에 보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품삯으로 받은 주화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새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다. 밑에 줄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구멍투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구멍을 통해 말씀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의 마음에 구멍투성이가 되었을까? 이거 밑에 보면요, 리처드 스턴스 이 사람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게 뭐냐면 신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한 신학생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창세기부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가난, 부, 정의, 억압 이런 단어들을 줄줄이 밑줄을 그고 이게 다 2009절이 되는데 이걸 다 오려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구석구석에 구멍이 나면서 성경이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것 같은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은 내가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쵸? 그건 다 빼놓고 자기 욕망의 입맛에 딱 맞는 말씀, 축복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질의 축복 이런 거, 생명의 축복, 치유의 축복, 이런 것들만 딱 취하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취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거죠. 다음 넘어가 보세요. 우리 애들한테도 왜 어렸을 때 양육할 때 그 훈계할 때 제가 이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의계회원이한테. 의계회원이 좋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그런 거만 하려고 하잖아요. 애들은 싫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너가 좋은 거, 재밌는 거, 즐거운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어려운 거, 힘든 거, 버거운 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내 입에 단 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이거는 다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 말고 내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래야 내가 복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동안 자기 맛대로 난도질하며 성경을 난도질하며 살아온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는 자신이 난도질한 성경의 구멍을 메워서 온전한 성경을 지니고 살겠다는 표시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하면서 구멍투성이인 누더기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구멍 뚫린 전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새어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매일 줄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메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멍냈던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메워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여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멍냈던 성경을 메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을 보기 위한 안경을 쓰는 것도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것도 그 구멍이 메워지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의 구멍이 메워질 때 누더기 같은 우리의 심령의 구멍도 말씀으로 메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화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구멍 역시 메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는 새지 않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통독과 큐티와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여기저기 구멍 나 있던 것들이 메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 이 보배로운 것들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딱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걸 듣자마자 그거를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새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내 것으로 딱 만들어 내 마음밭에 딱 뿌려 씨앗으로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해석이다. 자, 쌍둥이 형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말씀 보면, 오른쪽에 말씀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을 때 자신의 태에서 막 태어난 피떡이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줬고, 이 라헬이 죽음과 동시에 태어난 슬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옆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미를 잃고 생모의 젖을 빨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슬픈 아들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즉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고쳐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로 고쳐줬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 오른편은 탁월하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아들입니까? 탁월한 아들, 능력 있는 아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 바꿔줬습니다. 그 오른손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능력과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밑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피덩이 아들을 보는 어미 라헬과 아비 야곱의 해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보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라헬은 자기 아들을 단지 어미 잃은 슬픈 아들로 해석했다면, 야곱은 똑같은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능력의 아들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썽 많던 야곱이 마침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해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능력의 아들이라는 사람으로 칭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가 물었어요.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누군가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호흡이 멈춘 야이로 딸을 죽었다고 해석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해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자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합니까? 우린 다 죽었다. 이걸 절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똑같은 상황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군대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천사들, 영적인 군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을 안심시켰다. 똑같은 상황을 맞고도 엘리사와 그 종 사환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자, 여기 물놀이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상담교회에 계셨을 때 거기서도 물놀이 하다가 아이가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캠파이어 하다가 화상을 입는 일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물놀이를 절대 못하게 하고 다 물총 싸움만 하게 하고 뭐 화상놀이, 불꽃, 뭐 불로 하는 건 절대 못하게 해요. 왜냐면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인원 한눈에 쏙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 거기는 막 수백 명들이 되니까 손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교회에서,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5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밑에서 2, 4, 5번째 줄 보세요. 아들 이름이 민홍이었던 것 같아요. 민홍. 첫 번째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2, 4, 5번째 줄 위로 올라오고, 첫째, 민홍이가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유아세례 교인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아세례까지 받았던 것. 둘째는 민홍이가 세상의 제약에 오염되기 전에 순결한 영혼을 지니고 있을 때 천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셋째, 교통사고 같은 사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수련회에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가족들이 교회를 떠나고 난리가 납니다. 넷째, 민홍이의 빈 자리가 당장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는 어떤 설교보다 진짜 탁월한 은혜의 그거예요.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분의 감사는, 이 아버지는 평신도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 이후 온 교우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렸습니다. 수련회장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사고의 내용은 동일했지만 앞에 그 사고와 두 번째 사고는 동일했지만 그 사고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과 동일하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도 결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위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해석이 세속적인 해석이 아닌가? 세상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뭡니까?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죄 중에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본다면, 해석을 잘못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의 길을 지닫는 것이다. 믿음은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의 길을 쫓는 것이요, 그것은 바른 해석으로서만 가능하다. 바른 해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청년부 저기를 했습니다. 청년부 우리가 저걸 했잖아요. 캠프를 했습니다. 아시죠? 주일날. 우리 그 엄마들 금요 예배 때 부모님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걸 제가 나눠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시간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회 때부터 이게 치유와 회복이 돼야 사람을 만나도 가정을 이루어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치유의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이 해석 부분이 나옵니다. 해석. 이건 제가 DTS 하면서 거기서 내적 치유하면서 배운 거예요. 뭐냐면 맨 처음에 만약에 이건 두려움이에요. 6가지 감정에 대한 주제로 하는 건데 우리 양육반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막 각자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석을 받으면서 나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진리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엄청 어둡고 우울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엄청 회복돼가지고 서로 감사하게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 안에 두려움이 만약에 있어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만약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각자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난 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려움 마음이 생겼던 시작되었던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면 뭐 최근 것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나에게 이 두려움이 탁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두운 캄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커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얘기했죠.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에 되게 무서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골목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까지 갈 때 눈 감고 책가방을 가지고 눈 감고 뛰어서 가야 했어요. 밤에 갈 때는 더 무서웠고, 그러니까 이 캄캄한 어둠과 사람에 대한 저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탁 나오면 엄청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아직 다 많은 부분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도 무엇이 힘드냐면 엘리베이터에 남자 한 사람만 있을 때 그걸 타는 게 좀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냥 보내고 다음에 탑니다. 그거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도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만약 그 사건이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때에 이런 것이 두렵다. 나는 만약에 이런 어둠이 두렵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은 무섭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해서 내 생각 속에 인식되어진 것, 딱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이거든요. 요걸로 이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내가 항상 무서워 떨어야 했다면 그 부모를 용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죠? 용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적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해석.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내 안에 두려운 여러 가지 것들,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면 이것이 새로운 해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너가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어둠과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 그 상황에, 그 장소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었다. 너가 눈을 감고 뛰어가고 있을 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뛰고 있었다. 만약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나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이 실타래처럼 이게 묶여져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디부터인가?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 다른 주제로 거절감도 있고요, 분노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거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에는 한번 해볼 텐데, 여기에서 여하튼 맨 최종이 뭐라고요? 해석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내가 인식했던 것으로 끝나 있었다면, 머물러 있었다면, 멈춰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내가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딱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연애하다가 누가 여기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애하다가 누가 내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호감이 없다고 나는 좋은데 연애 기간이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사단이 뭐라고 우리한테 속이냐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오랫동안 좋아할 만한 매력과 가치가 없어. 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럼 그게 딱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신 없고 당당함이 없고 시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 그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너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길게 오랫동안 만나서 너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으므로 너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므로 빨리 내가 그 만남을 정리하게 해주었다. 내가 가치가 없어,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만남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을 빨리 정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만남, 나를 정말 영원토록 사랑할 사람은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은 내가 불필요한 상처를 갖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엄청 행복해지면서 그 주눅 들어 있고 기죽어 있고 막 비교당하고 열등감이 있었던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뀝니다. 이게 치유인 거예요. 이게 치유. 그쵸?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도 한번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우리 양육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지는 회복의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때 서로 얼마나 그 더 깊은 치유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서로 어떤 대화를 해도 그것이 대화가 엄청 잘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잖아. 앞으로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사들 이렇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도 이런 게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이거 가지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두려움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용서합니다. 쭉쭉쭉 하고 주님이 해석을 딱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모든 문제와 상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처 해결을 하면은 몇십 년 전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묵혀놓을 필요가 없고 바로바로 즉시 해결해 할 수 있으므로 엄청난 그 좋은 시간들을 바로 갖게 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위치이다. 자, 밑에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은 동산 나무 사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나타나서 너 무슨 짓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죄 지었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위치. 그래서 믿음은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바른 위치를 지키면 바른 행동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칼 휘두르겠습니까? 그죠? 우범지대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죠? 옆에 보세요. 밑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의 아래쪽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위로 모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 그쵸?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늘 대등해야 됩니다.
사람 자체로는 대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위아래 뭐 상하 이런 조직 관계들이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대등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내가 있고 내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그런데 그 옆에 사람 사이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바른 위치는 언제나 물질 위쪽이어야 된다. 돈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내 건강 다 잃어버리고 돈 많이 벌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건강 그 회복하는데 그 돈 다 날아갑니다. 내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나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돈, 물질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도구일 뿐이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물질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라고 살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등하게 맞먹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 발 아래 두고 비인격적인 도구로 마구 부리고 있고, 이게 모두 다 이 위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바른 위치를 상실한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머리 위로 모시고 물질을 발 아래 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선미가 우리를 거쳐서 우리가 지닌 물질에도 스며드는 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머리 위로 모셔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리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비인격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이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밑에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쭉쭉쭉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각하라고 불려지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각하가 아니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말씀 밑에 네 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말씀 밑에 네 줄을 내려오면 각하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처음 머리에서 각하라는 존칭을 생략하고 데오빌로를 그냥 친근한 친구처럼 데오빌로라고만 불렀다. 말씀 바로 위에 세 번째 줄 밑에 말씀 보이죠? 맨 끝에 말씀. 그 말씀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다 똑같은 형제 자매임을 절감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각하의 계급을 떼놓은 것이다. 복음을 영접하고부터 그런 지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또 사도행전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능으로 쭉쭉쭉 자기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유무상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채워줌으로 누가 더 많다 적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교인들은 저마다 자기 재산을 처분한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사도들의 손이나 머리 위에 돈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처분한 돈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의 바른 위치는 발 아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머리 위로 주님을 모시고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 교회 내에서 자기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고 물질은 철저하게 발 아래 두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듯 바른 위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역시 주님과 사람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를 지키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임을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멘. 네. 믿음은 공간이다부터 따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사명자란 2과를 읽어 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잠깐 뭐 시간 한 조금밖에 없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있고 사람과는 동등하고 물질은 내 밑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저 밑에 있고 물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은 나, 그 다음 그 밑에 하나님 이렇게는 아닙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엄청 높이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사람을 엄청 밑으로 끌어내려서 내 발 아래 두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거, 좀 더 많이 주는 거, 좀 더 많이 주는 거. 수고는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준다. 그건 대부분 사기밖에 없어요. 그게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에 끌려다니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렇죠? 이 위치가 지금 바른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야, 일단 하나님이 나보다 위다.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근데 이게 인정은 하시지만 이게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어요. 그쵸? 누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해 라고 말하는 건 곧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치유할 때도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안 해요. 해가지고 계속 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난 너를 용서했다. 너의 모든 죄를 난 깨끗하게 했다. 너의 모든 잘못을 난 잊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나 자신을 계속 다그치. 넌 이랬던 사람이지. 넌 이랬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신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더 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쏠리듯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연약한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을 내 겉으로 말만 안 했단 뿐이지 내 마음으로 깔고 뭉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아픈 손가락이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아들이기 전에 너의 딸이기 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어떤 자녀입니까?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게 돌아온 자녀, 잃어버린 자녀. 돌아온 자녀, 앞으로 돌아올 자녀. 여하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아들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 아들을 만질 것이다. 내가 이 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내가 이 아들을 회복할 것이다. 만약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건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쵸?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달달달달달 이제 애들을 볶는 거죠. 네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러면서 속이 나만 알 데가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너만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만 없었어도 내가 너무 행복했을 텐데 걱정이 없었을 텐데 꼭 이렇게 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내 위치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화와 내 분노와 막 이런 것들, 내 조급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똑같아요. 자기만 그럴 것 같잖아요. 아 창피해 나만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 CCTV 집에다 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고 계신데 다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린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고 계시고 우리의 삶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확 놔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는 거 이런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있었던 모교회에. 그래서 목사님이 오래 계실 때가 별로 없었어요. 조금 계시다가 또 나가시고 조금 계시다가 나가시고 항상 교회가 몸살을 했어요. 이런 목회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성도와 목회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 저희 엄마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 주의 종들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만.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요. 입으로만. 왜냐하면 수군 하면서 뒤에서 입으로 범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부교육자들은 엄청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있으면 항상 그분들 먼저 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잘 섬기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보면 엄마 생각나요. 항상 이 좋은 것들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 맛있는 거 있으면 가장 먼저 갖다 드리고 우리가 고기 못 먹어도 고기 먼저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쁨을 누가 받을까요? 우리가 다 받아요. 그 사랑을. 목회자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검증된 사람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목회자들도 연약함이 많습니다. 다 사람이잖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도 사실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귀함과 감사를 가지고 친하게 지낼 때 그 축복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냥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우리 친구, 부모님들한테 진짜 시기를 많이 받을 만큼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이 저한테는 너무 영적인 어렸을 때 약간 저에게 자부심. 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날 엄청 사랑하셔. 난 진짜 귀한 사람이라고 하셨어. 이것이 나에게 자존감이 되어 있고 나의 정체성이 되어 있고 내 삶에 나를 딱 뿌리내리게 하는 엄청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판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그걸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묵묵히 순종하며 해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뿐 아니라 자녀들이 또 은혜와 축복 속에 자라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 이걸 늘 체크하고 늘 기억하시면서 이걸 이탈했으면 빨리 제자리로 와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자리에 오고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물질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나보다 우선인 사람은 누구냐면요. 물질에 의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돈 때문에 확 우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 양육 시간을 통해 친절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까지 연약함이 있고 아직까지 부족함이 있고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남편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챙겨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질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삶은 하나님 이렇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 아래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물질은 내 발 아래 있고 사람과는 동등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바른 위치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